안녕하세요. 성서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고백, 또 이스라엘의 신앙 체험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 1절을 통해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430년이라는 큰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웨엘레라는 그러한 말을 써서 우리말 그리고 또는 영어 and입니다. 그걸 써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서로 이어진 그러한 믿음의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확인했고요. 또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서문 부분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 축복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집트 온 땅을 채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믿음의 조상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었죠.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또 복을 나눠주는 민족, 복에 대한 약속, 세 가지 약속 가운데 후손이 많아지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사 감독들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해 둘 도성 비돔과 라므세스를 세웠다. 그러나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불어났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부렸다. 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밭일 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한편 에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 한 사람은 시브라였고 또 한 사람은 부하였다. 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에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다니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꾸짖었다.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에집트 여인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무섭게 불어났다.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마침내 파라오는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렸다. 히브리인들이 계집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되 산의 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 넣어라. 아멘. 성서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실이라는 것은 배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배우다의 우리 교래의 말, 우리 한글의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운다는 우리 교래의 말은 첫째로 모르는 것을 배우고 스타디, 연구하고 밝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르는 것 또는 진, 선, 미 또는 무지를 어떤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어떤 방법, 노하우를
배우고 연구하고 밝혀내는 것이 배우다입니다. 두 번째 배우다는 뜻은 익히는 것입니다. 익힐 습 또는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다는 것은 품다입니다. 가슴에 어떤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가슴에 진리를 품는 것 또는 배에다 진리를 말씀을 배는 것. 아기를 배듯이 잉태할 잉자죠. 아기를 배듯이 말씀을 사상을 진리를 가슴이나 배에 품고 배는 것. 이것이 배우다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교실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머리로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밝혀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스며들게 하고 그 다음에 가슴과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배서 사랑의 행동이 나오고 변화의 행동이 나오고 섬김과 봉사의 아름답고 거룩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배움의 모델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늘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우리 배움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시나이 산, 시내반도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받을 때까지의 내용,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더 세분하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는 내용,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나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 예배의 여러 가지 예배에 관계된 규례들을 만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일어났다 하는 내용이 40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울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두려움을 느껴서 억압 정책을 쓰는 내용이 오늘의 그 성경 본문입니다. 1장 8절을 한 번 더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에집트의 왕이 되어 네,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430년 전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가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요셉이 아주 지혜로운 정책을 써서 이집트 국가를 아주 번성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했죠. 그래서 좋은 통치를 해서 이 요셉의 사적이 아주 훌륭하게 기억되어 있는데 그 당시가 힉소스 왕조 때입니다. 근데 힉소스 왕조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조상의 셈족으로 서로 같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에집트의 총리왕이 되는 것도 아주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제18왕조 아모시스라는 왕이 18왕조를 건설합니다. 18왕조를 만든 아모시스는 이집트 함족입니다. 이집트 본래의 그 왕조인 함족 출신의 아모시스가 셈족 출신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쪽으로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이것이 18왕조 있는데 이 18왕조도 한 150여 년 정도 존속하다가 라무세스라는 아주 그 왕이 다시 들어서면서 18왕조 아모시스를 몰아내고 라무세스가 19왕조를 창건합니다. 그리고 그 라모세스의 왕이 세토스 1세인데 이 세토스 때가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씀하는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은 성서고고학자들은 아마 세토스 혹은 세티 1세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티 1세 입장에서 보면은 셈족 힉소스 왕조 때에 활동했던 이 요셉의 기록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아마 가치 있게 여길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를 않죠. 1장 9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왕이 아마 세토스 1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이집트의 왕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억압 정책을 세우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두려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수 편에 서서 그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할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안보 불안에 대한 불안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전쟁이 나서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즉 노동력 상실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파라오가 이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이런 불안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 300여 년 전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셈족 힉소스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러한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당시 이집트에는 각국에서 온 많은 그 이민족들, 유랑민들, 이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이 강대국이고 국가적으로 번영하고 번성하니까 어려운 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남미에 있는 살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오기도 하고 불법적으로 오기도 하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집트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었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이집트로 들어옵니다. 또는 이집트에 와서 어떤 기회를 잡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랑민 또는 이주민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에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피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피루. 즉 시민권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 와서 하층 계급을 이루면서 이집트에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용병이 됩니다. 돈을 받고 이집트의 전쟁에 나가는 용병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도시나 또는 왕궁을 세우는 데에 노동자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인 세토스 입장에서는 파라오 입장에서는 한 종족이 특별히 많아지면 그거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첫 번째 억압 정책을 쓰죠. 강제 중노동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중노동 정책을 쓰면 쓸수록 억압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늘어났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파라오의 강제 중노동 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즉
하느님 보시기에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뜻이 나쁘면, 하느님의 뜻에 벗어나면 그런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강제 중노동 정책이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파라오가 두 번째 정책을 또 내놓죠. 아주 간교한 그런 정책이죠. 히브리 산파들을 몰래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출산을 도와주는 자리에 갔을 때에 남자아이면 잘 살펴보고,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명령입니다. 산파들은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1장 17절에 보면 하느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3000년 전에 그 옛날에 감히 왕의 명령을 그 하층 계급인 산파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에도 혹시 누가 대통령이나 장관이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의 보스가 여러분에게, 아니면 뭐 여러분의 아주 어떤 그 직장에 고위직에 있는 어떤 상사나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에 그것이 불법이고 또는 그 옳지 않은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3000년 전입니다. 왕 앞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그렇게 감히 거절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산파들은 왜 감히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그 명령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았기 때문에. 즉 히브리 산파들은 옳음을 지켜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겪으면서까지 옳음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 산파들에게서 오늘 배워야 할 그런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왕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산파들을 다 불러서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왜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히브리 여인들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어찌나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지 아기를 쑥쑥 잘났습니다. 그래서 아기 낳는다는 소리를 듣고 가보면 이미 벌써 아기가 나와 있었으니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그러한 둘러댐이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파들은 더 큰 가치인 생명, 사람의 생명,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목숨을 내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쩌면 산파들의 이런 행동은 오늘날의 시민 불복종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산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느님께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면전에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산파들의 목숨을 지켜주셨다, 건져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1장 22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잘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의 이 옳음을 지켜내려는 그런 간절한 그 열정,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후손을 잘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불의함, 또 윗사람의 잘못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힘없는 약자 편에 있는 사람을 반기시고 복을 준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주팔자 좋은 사람이요? 사주팔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주팔자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요? 아니면 힘이 좋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할까요?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돕는 사람, 의로움에 서 있는 사람, 하느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에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가야 합니다. 자, 잠언 21장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재물보다 반기신다. 네, 하느님께서는 옳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재물보다 반기신다. 사실 여러분, 복은 옳음을 지키는 사람, 바름을 지키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하느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마 하느님의 다른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옳음, 바름, 선함, 아름다움, 정직, 성실, 히브리 산파들 같이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삶에 되면 반드시 하느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건 용감하고 지혜로운 저항으로 이집트 파라오 왕의 두 번째 간교한 정책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파라오의 두 가지 나쁜 계획과 행동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하느님의 섭리는, 하느님의 손길은 인간이 비록 그가 왕일지라도 막거나 꺾을 수가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 가운데 특별히 핵심 단어 키워드를 들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자, 1장 17절,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예, 거기까지요.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를 살려주셨다. 자, 우리 산파의 입장으로 산파의 마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왕의 명령을 받고 아기를 이제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산모에게 갑니다.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음 한편에는 왕이 너 이번에 가서 사내 아이면 죽여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산모에게 갑니다. 산모에게 가니 산모는 출산 중에 힘들어합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나왔습니다. 잘 살펴보니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기를 받는 중에 손가락에 힘만 주면 그 아기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산모도 모르게, 가족도 모르게 출산 중에 죽은 것처럼 아기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몇 초 사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몇 초 사이에 결정해야 합니다.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왕에게 붙들려 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 손에 받은 이 아이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죽여야 할까요? 살려야 할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파는 소나기에 힘을 넣으려다가 손을 풉니다. 힘을 풉니다. 아기를 살립니다. 왕의 무서운 명령보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명령,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이 그의 손에
힘을 풀게 합니다. 남자아이는 살아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은 이렇게 해서 아기들을 살려냈습니다. 세상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돈이나 재산을 빼앗길지 모를 것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폭력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음이나 배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각종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한 대로 내 소유나 내 몸에 관한 두려움이죠. 내 것을 지켜내기 위한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건강, 명예, 소유, 버림받음,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두려움도 일종의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불안에 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수와 합해서 나라를 전복할지 모르고 또는 에집트에서 도망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상대방을 믿지 못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강제 노동 정책으로 아기 살해 정책으로 남자 아기 살해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두려움은 좋지 않은 쪽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나쁜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수시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파라오의 이러한 세상적인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산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두려움입니다. 하늘의 뜻,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느님의 마음에, 하느님의 눈에 어긋나지 않을까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의 사랑, 내가 생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을까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옳음, 바름, 양심, 정의, 인간다움을 내가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 논어에 나오는데요. 공자께서 있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하고 막 화를 냅니다. 그때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시죠. 불환인지 불기지 환기불능야.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불환인지 불기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걱정할 것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것은, 걱정해야 할 것은 환기불능이야. 내 능력이 모자라는 것을 걱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느님의 진리와 생명과 이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의 뜻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를 열심히 살피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내가 진리에서 사랑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조심하고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 옳음, 바름, 따뜻함에서 혹여 벗어나지는 않는지 살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산파들은 아기를 받는 그 짧은 순간에 하느님을 생각하고 어린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옳음, 바름, 따뜻함을 지켜내는 용기를 가졌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일 가운데에서 오직 하느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6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권세가들이 나를 까닭없이 나를 박해하오나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개역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겁주고 핍박하고 나에게 이런저런 위협을 가하지만 나에게 얼토당토않는 명령을 하고 나에게 불의에 가담하라고 재촉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의 말씀만 두려워하고 존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 3파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왜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나쁜 관습이나 나쁜 관행이나 윗사람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명령이나 압력, 세상의 온갖 두려움이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준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느님을 두려워한 산파들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산파들처럼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유혹의 자리에서, 불의와 죄악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오르심을, 하느님의 발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느님, 그것이 그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느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 3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 3파들처럼 오직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유혹의 자리에서, 불의와 죄악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를 마치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2절을 보면, 자, 강제 노동 정책도 실패했지요.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려는 그러한 나쁜 계획도 실패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침내 파라오는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렸다. 네. 세상적인 두려움에 들어가 있던 이 파라오는 점점 나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더 나쁜 그 정책을 펴지요.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히브리인들이 계집아이를 낳으면 살려주되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넣어라. 네. 얼마나 잔인하고 무도한 명령을 내립니까?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히브리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것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출애굽기 성서교실 둘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한 배움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고 히브리 산파들처럼 잘못된 명령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육신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 이웃과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쁘게 살아갈 오늘과 함께 살아갈 이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옳음과 바름과 따뜻함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저희 이웃으로 삼아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로 우리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위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 위해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코로나 재난을 가져온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합심 협력하여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성서교실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